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사랑이 끝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에 대해서 좀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개신교는 교파가 좀 나눠져 있어요. 장로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감리, 저희 순복음교회가 속해 있는 오순절, 그런 식으로 교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교파가 나누어진 가장 큰 이유는 교파마다 추구하고 강조하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게 교파마다 좀 달라요. 네. 여러 가지 다른 교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오늘은 좀 한 가지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칼빈의 예정론.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정론. 이 예정론은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세운 교리예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세운 교리고, 교자는 기본적으로 장로교가 예정론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예정론에 반대를 보통 반대라고 이야기하는 알미니안이라고 있어요. 알미니안은 알미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반대적인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감리교는 사실 둘 다 속해 있다고 하는데, 감리교도 있고, 또 성결 아니면 또 저희 오순절, 네, 이렇게 침례도,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 알미니안 교리를 주로 따릅니다. 네. 일단 그 5대 칼빈의 5대 주요 골자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예정론이 무엇이냐면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세상 모든 것, 우주, 지구 통틀어서 모든 것을 다 정했다는 거예요. 이 정했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이 이야기를 나눌까, 마이크를 빼고 나눌까. 근데 마이크를 들고 해야 되나? 이걸 제가 마이크를 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다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것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정했다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 되고, 누가 누굴 죽이고, 누가 착한 일을 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사랑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학교 가고, 이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크고 큼지막한 일까지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정했다. 그렇게 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가 기본적인 예정론에서 이야기하는 예정론에서 추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게 사실 알미니안은 예정론의 반작용에서 일어난 교리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그런 거 다 맞는데 그렇게 너희 말대로 하면은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는 거야. 우리에게는 선택할 의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마이크를 들까 말까 하는 거는 이거 사람이 선택한 거야.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정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정론은 5가지 교리예요. 알미니안도 마찬가지, 이거에 반대되는 교리니까 5가지 교리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먼저 5가지 교리를 튤립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영어 앞글자만 따서 이야기하면 튤립이 됩니다. 5가지 교리를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전적 타락 또는 부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적 타락 무엇이냐면 사람의 본성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후로 저희가 말씀한 원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그 자손들은 죄가 전가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야 태어날 때.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알미니안도 인간을 언제도 인정하고 죄인인 거 다 인정해. 하지만 자유의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유의지는 아직 남아있어. 선택할 수 있는 것까지. 여기는 이제는 이 자유의지까지도 이제 완전 다 이제 마비되었다. 이성이 마비되었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아니야, 우리 자유의지는 남아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분 타락, 다시 말하면은 부분 타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네, 알미니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예정론에서 이야기하는 칼빈의 예정론 중에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이 선택은 특히 무엇이냐면은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않을 자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 인간의 어떤 그런 거에 결정이나 그런 거야 선택이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정론에 부합하려면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의지나 그런 거 상관없이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 지옥에 갈 자, 다시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 갈 자, 천국에 갈 자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구원할 자를. 반대로 조건적 선택이라고 해요. 조건적 선택. 조건적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 선택한 건 맞아. 하지만 그 선택의 기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떤 우리 믿음에 부합해서 믿는 자들을 선택한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예지라는 이야기는 예지 예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지 예정.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야. 미리 구원을 자를 아셔서 정한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좀 아래에서 제가 좀 이따 아래에 내려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무조건적 선택이고 이쪽은 조건적으로 아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제한 속죄. 제한 속죄. 네, 속죄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속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한 속죄입니다. 반대로 보편 속죄를 얘기해요. 보편 속죄. 여기 이제 모든 인류가 아니라고 하는 반면에 알미니아는 보편 속죄 아니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야. 그래서 여기는 기회가 없죠. 제한되어 있는 속죄니까. 하지만 여기는 기회가 있어.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에 따라서 죄가 속죄되는 거야. 받아들이면 속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속죄 받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속죄 못 받는 거지. 기회가 있어.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불가항력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사람 은혜를 내려주시면 우리 사람이 그거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널 은혜 줄래 하고 막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대로 알미니아는 당연히 가항력적 은혜겠죠. 항력적. 그냥 저항할 수 있는 저항
이거는 저항할 수 있는 은혜라고 할게요. 네. 저항할 수 있다고 해요. 반대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저항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했지만 이 사람의 의지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작정한 사람은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신앙생활 예를 들어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를 시인하면은 이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네,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다는. 반대로 여기는 은혜의 상실. 아니야,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구원 한번 받았다 우리가 예수 시연했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정론과 알미니안이 서로 대립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이게 서로 비판을 해요. 비판을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비판을 좀 하면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자유의지. 자,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자유의지. 제가 자유의지 한번 말씀드렸죠. 선악과의 존재의 이유 중에 상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음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자유의지가 너희가 말한 대로 예정론대로 하면은 사람은 자유의지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다 정해졌다고 하면은 그럼 너희가 말한 결국은 로봇이야. 제가 말씀드렸죠. 로봇이나 마찬가지잖아. 의지가 없는 로봇이야 라고 비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반론하겠죠. 이 칼빈 예정론이 하는 말은 아니야. 자유의지가 있는 거는 또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신비롭게 같이 작동을 한다고 이게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기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신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쪽은 자유의지를 설명하는 건 사실은 이쪽 알미니안 쪽이 더 유리하죠. 이쪽이 불리하죠, 사실은. 네. 왜냐면 알미니안 자체가 이제 자유의지 때문에 나온 어떤 교리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게 이쪽은 자유의지가 있어야지. 사실 사랑이라는 게 성립돼.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로봇이라고 비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방어하는 건데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가 있지만 신비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여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이 가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지라는 말 말씀드렸죠. 예지. 자, 보세요. 예지에 대해서. 자, 예정은 미리 정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지는 미리 안다는 뜻이에요. 알지자 미리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쪽 칼빈에서 알미니안 비평하는 거는 야 예지가 너희가 알고 있는 예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볼게 하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고 쳐 예정 아니고 예지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한 게 아니라 미리 아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파란 새우 쓰다가 빨간 새우 쓴 거를 하나님 것은 정한 건 아니고 알고만 있었어 이거를. 하지만 자 봐봐. 그런데 봐봐 지금 현재는 빨간 거 썼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은 언제 알고 있어?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죠? 시간적으로 한참 전이죠. 훨씬 더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창세 전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창세 전에 하나님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가 이거를 쓰고 빨간색 쓰는 시간이 왔어.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다는 거죠. 예지했는데 우리 갑자기 내가 파란색을 써요? 하나님 이미 창세 전에는 빨간색을 쓰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을 예지라고 쓰는 것을 파란색으로 써버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말대로 논리적으로 말해서 예지하고 있다는 것은 예정이야. 그래서 야 예지는 곧 예정이잖아 라고 비평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이야 라고 이쪽 비판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나를 방어를 하는 게 아니야 예지에서 예정했다고. 예지와 예정은 같지 않아.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지는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예요. 네. 이렇게 빨간색을 들어서는 거는 제가 그냥 선택해서 이렇게 쓴 거죠. 여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의지를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지가 개입되면 예정이, 의지가 개입되지 않으면 예지인 거예요. 예지와 예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는 빨간 펜을 이게 잡아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위에 지금 뭐라고 아무도 안 했죠. 얘기 없죠. 그냥 했으면은 예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제가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이것이 주위에서 예를 들어 더 강한 존재가 어떤 힘센 사람이 저한테 너 이거 빨간 색깔로 안 쓰면 너 죽어, 너 때린다. 이건 사실 주위의 압력과 어떤 다른 사람의 의지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만약에 집으면은 이것은 예정이라는 거예요. 뭐 비유가 완벽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의지나 어떤 의도가 들어가면은 예정인 거예요. 그런데 알메니아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신 거지, 다 정해서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도 넌 이걸 들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 들게 하려고 했어. 그러면은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지에 대한 어떤 예정론과 알미니안이 바라보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 없이 그냥 집었으면은 예지인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서 이렇게 막 너 들어, 너 안 들면은 아니면은 뭐 공포를 준다니, 아니면 들면 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줄게, 뭐 어쨌든 계속 뭔가 외부에 무엇인가 있어요. 그러면 예정이라는 거죠. 어떤 의지가 들어갔으니까 외부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가 들어갔으면 예정,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예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알미나의 공격을 해요. 그럼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 공평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공평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게 좋죠. 왜냐하면은 되게 논리적으로 괜찮아요. 공평은 알미니안 훨씬 더. 왜냐하면 보세요. 인간이 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거는 이 세상 사람 죄인이라는 거는 뭐 기독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지옥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보편속죄 다 구원의 기회를 줬어. 기회가 있어. 그런데 어떤 자유 의지 때문에 누가 얘기했듯이 기회가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가. 자기 개인 선택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했으니까. 하지만 예정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 어떻게 했다고? 다 정했다고 했잖아요. 무조건적 선택과 제한 속죄로 하나님께서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를 결국 정했다는 어떤 논리적 귀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공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데 설명을 해봐.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 공평은 인간의 관점으로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봐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과, 이건 인간의 입장에서 오히려 공평하다는 거예요.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는. 그런데 죄 지었는데 지옥 가자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런 사람들의 은혜고,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죄 지어서 그냥 지옥 가는 건 자기 죄 때문이잖아. 자기 책임이지. 하나님 그래도 공평해. 왜?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 은혜인 거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짓는 거는 안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죄 때문에 가는 거니까. 지옥 가는 거니까. 결국 죄 때문에 죄를 짓잖아. 그런데 그래서 지옥 가. 그럼 공평해. 라는 어떤 이야기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저도 이게 사실은 어떤 완전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를 여기만 줘 여기는 안 주고 그래서 불공평해 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공평에 대해서는 이쪽이 좀 더 괜찮고, 예지는 사실은 어떤 논리적으로 보면은 예정론이 좀 더 설명하기 좋아요. 이쪽은 사실 좀 불리한 입장. 자유의지도 마찬가지. 자유의지는 사실은 이쪽 좀 불리하죠. 아무래도 알미니안이 좀 더 괜찮은 설명을 합니다. 공평도 마찬가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권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권. 여기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주권이 있어. 너희 주권이 여기 하나님은 주권이 전능하신데 너희는 하나님 주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제한한다고 해요. 제한 주권을. 하나님께서 뭐 구원론도 마찬가지고 어떤 인간의 선택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전능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셔가지고 막 우리가 마음대로 막 다 선하게 그리고 악도 없이 이 세상에 완전하게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싶어서 의지를 주고 싶어서 스스로 제한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권이 없지 않아. 다시 얘기하면 안과 못의 차이예요. 안과 못. 못하는 게 아니야. 주권이 없는 게 아니야. 주권이 있지만 주권을 사용하지 않는 거야. 라고 반론합니다. 이렇게. 네. 주권은 아무래도 사실은 이쪽이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여기 뭐 스스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알미니아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스스로 제한해. 왜? 뭐 때문에? 이유가 뭐야? 자유의지 때문에. 주권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안 하시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자유의지를 해소시키지 않기 위해 사랑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주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사실 어떤 악에 대한 책임, 네, 이 악에 대해서도 서로 막 진영 간에 좀 그런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악하잖아.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 선하지 않고 악하게 돼. 이 세상에 이런 악한 일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것도 사실은 어떤 자유의지의 남용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악이 일어나는 거 하면 설명이 좀 더 괜찮아.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그걸 다 정했다 그러면 하나님 악한 하나님으로 결론이 나잖아. 네,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 의도에 있다 그래요.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월호가 일어났잖아요. 세월호 때문에 하나님 악하다고 이렇게 만약에 비평을 한다고 해봐요. 뭐라고 반론하냐면은 그거는 의도야.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최종적인 선을 이루기 위한 중간에 사건인 거야. 사건. 행위인 거야. 행위. 의도는 그게 아니야. 악하지 않아. 하나님이. 왜? 결국 최종적으로 선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뭐 저를 가지고 설명하면은 저희 아버지 저희 가정이 뭐 좀 술도 드시고 좀 불행한 어떤 그런 좀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되면 악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 아버지 술 드시고 저희가 막 혼나고 이렇게 막 어떤 뭐 이렇게 폭행도 당한다고 가정하면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외부에서 볼 때 하나님 악한데 이 가정 왜 그래?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제가 가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좋은 가정을 꿈꾸게 되었어요. 그 선이죠. 그러면 사실은 그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야.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가정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그거는 의도는 그렇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셔. 라고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네. 악에 대해서도. 이쪽에 사실은 좀 더 설명이 좀 말끔하죠. 사실은. 네. 그렇게 또 물론 이제 또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공격을 하면은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네. 그리고 공로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기독교는 이 공로가 인간의 공로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기본 정서입니다. 그런데 너희대로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이 그렇게 했으면은 공로가 아니게 돼. 하나님의 공로가 훼손돼. 어떤 믿음이 너희가 말한 믿음이 은혜가 아니고 인간의 공로가 돼.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한 산출로 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반론을 하냐면은 마찬가지예요. 공로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공로야. 왜냐면은 일단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은 은혜를 먼저 주시지 않는 우리는 할 수 없는 건 맞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그거에 대한 반응은 인간의 선택이고 책임이야.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은혜가 먼저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는 것도 맞긴 맞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선택은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나님께 공로는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방어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어떤 칼빈의 예정론, 그리고 알미니아, 네,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알미니아는 사실 기본 전제는 사실 자유의지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네, 자유의지 때문에 나온 것이고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스스로 제한하신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이쪽은 이제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계속 결론적으로 막 이렇게 서로 막 파고들면은 이쪽은 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강조돼요. 하나님 전능하심, 전지하 전능하심, 위대하시고 그런 신으로서의 어떤 창조로서의 그런 뭔가 부족함 없이 다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능력의 하나님이 강조돼요. 사실은 이쪽은 자유의지고 또 뭔가 선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선이 이쪽 그러니까 예정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선이 침해받아.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오고 절대 선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나오는데 이거는 선에 대해서 뭔가 위배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 양쪽의 어떤 약점과 강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제가 기본적으로 오순절이니까 사실은 자유의지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간에게 분명히 자유의지가 있고 그래서 사실 예전에 막 이제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막 누가 막 교회에서 간증을 해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없이 거의 다 간증을 하면 이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내가 노력을 했고 막 이렇게 내가 자기 의나 공로가 드러나는 간증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간증 보면서 너무 무책임하다. 사실 어떻게 들어보면 노력한 게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발버둥 치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결국은 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덕분이야.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어떤 노력과 어떤 그런 선택과 의지에 대해서 잘 강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옛날부터 좀 불만이 있었어요. 좀 아닌 것 같다. 저것은 오히려 저걸 듣고 사람들이 있으면 저절로 저렇게 되는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되게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군대 갔다 오고 수능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딱 뭐 특수교육과나 어쨌든 사회복지과는 내가 또 장애인적으로 진로를 정하면 하나님 비전을 받고 진로를 정해서 나아갈 때 봐봐 나 여기를 또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새벽 예배 나가고 밤새도록 공부해갖고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노력도 중요해.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읽어 뭔가 해보려고 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수능을 보니까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언어가 9등급이 나오고 뭐 이렇게 영어 8등급, 수학 5등급 이렇게 막 뭐 67, 67 이런 식으로 되게 잘 안 나왔어요. 1년 동안 공부를 왜 나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그런 쪽에 재능이 없는지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대학 들어간 특수교육과로 들어갔죠. 국동대학교 특수교육과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 이렇게 평균 수능 점수가 등급이 4.2? 1 됐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4.12가 안 되죠. 사실 한 6, 7 되려나? 네. 평균 하면은 어쨌든 근데 거기 넣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참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걸 이게 노력은 했는데 결과는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어떤 내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잘 안 나와서.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내린 나름 결론은 수학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봤어요. 이 인간의 노력과 어떤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수학 무한대분의 1은 혹시 뭔지 아세요? 뭐냐면 0이에요. 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을 계속 나눠봐요. 계속 무한대 막 나누면은 결국은 0에 가까워지겠죠. 점점 0에 가까워지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0은 아니지만 0이라고 가정한다고 0이라고 이제 뭐 친다고 해야 되나? 네. 너무 0에 가까워져서 그냥 0으로 볼게 하고 0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나누면. 근데 실제로 사실은 0이 될 수는 없죠. 하나가 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나누면 0이 되겠어요. 계속 0.몇몇몇 쭉 가지 영원히 가는 거지 0이 될 수 없는데 수학적으로 0이라고 얘기를 해요. 0이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너무 이제 0과 어떤 차이가 없게 너무 계속 쪼개서 이제 0과 이제 같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걸 좀 설명했는데 이 무한대가 하나님이고 1
1은 이건 사실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사람의 노력 아니면 행위 아니면은 사람의 선택 아니면 사람이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그 무언가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그것을 사람의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은 결국은 고백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이것을 뭐 자유의지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자유의지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인간의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간의 뭔가의 그런 인간의 부여된 무언가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 인간의 그런 것과 하나님이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가 1이 되거나 뭐 내가 한 게 많어 뭐 100, 1000만 하면은 교만한 거죠. 0으로밖에 비교를 될 수 없지 않나 고백은. 분명히 뭔가 인간의 자유와 어떤 선택은 있고 하나님의 무한하심도 존재하고 그 둘이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무한하시고 좋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된 거야 하고 나는 비워지는 거죠. 0으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어떤 뭐 신학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제가 경험에 의해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안 나왔는데 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뭐 내 노력했다고 하기가 그런데 분명히 뭔가 한 건 있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근데 점수가 막 9등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대학도 들어가고 어떻게 지금 뭐 교사도 되고 이렇게 막 제가 전도사도 되는 과정을 보면은 내가 했다고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름 수학적으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험 보면은 뭐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주권적으로 막 도와주는 것도 있고 인간이 막 노력해서 되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있지 않나 이런 것을 감히 우리가 막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너무 삶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막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어떤 예정론적인 하나님도 내 삶의 경험이 있고 알미니아에서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둘 다. 근데 다만 우리가 정확하게 분리해서 이렇게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지.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칼빈의 예정론, 알미니아, 교파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